예, 하나님에 의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입니다. 그죠? 왕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나 봐요.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이게 참 이게 사람이 죄성이기도 한데 사람이 이렇게 돼요. 먼저 세겜과 분우엘의 요새를 건축하여서 뭐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처음으로 이제 방비를 한 거는 국방을 튼튼하게 하자 이거죠, 그죠? 세겜과 분우엘의 요새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죠. 이게 중요한 건데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문제가 중요해서 이것을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해결해 버려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그 성전이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네가 독립을 했는데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로. 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갈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정통성은 예루살렘에 있지 사마리아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로보암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불안한 거죠. 근데 이 참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이 사람 다 그 계시를 받아서 된 거거든요. 다 알 텐데 참 이게 좀 사람이 권력 앞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것도 너무 흔한 클리셰라 그러죠, 그죠? 영화적 그 표현으로는 너무 흔하죠, 그죠? 뻔한 스토리잖아요.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거는 왕이 잘못된 거지, 그 백성들은 잘못이 아니지 않냐?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죠? 그렇구나. 그럼 우리 이제 예루살렘 안 가도 돼요? 이런 거. 안 가도 돼. 이제 여기서 예배하면 돼. 저게 하나님이야. 여로보암의 문제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니고 일반 사람을 세웠다 그랬죠. 그렇죠? 이러한 국가적 기만이죠. 말 그대로 진짜 국가적 기만입니다. 국가가 백성을 기만한 거죠. 기만으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체제와 안정성과 정통성을 확립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정치에서는 명분과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우리 뉴스 보면 막 그러잖아요. 저거 왜 빨리빨리 안 하냐. 뭐 이렇게 답답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 명분을 만들 때까지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끄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치에서는.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일단은 배반한 거죠. 그죠? 이거 왕 만들어 놨더니 또 딴짓 하고 있죠. 불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상하 내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로 행한 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신앙을 행한 자들에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라는 것으로 이제 명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에 대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받았다 또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벌받았다라는 건 이 역사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 후세들의 그 평가일 뿐이지 당시에는 당시에는 어떤 평가가 내려지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죠? 지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져가서 왕이 될 거야. 그거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서 얘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또는 정치를 또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저버릴 수 있냐라는 거죠. 권력을 가졌던, 왕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저렇게 사람이 변하나? 그죠? 이때까지 자기가 겪어왔던 하나님이 있을 거고, 교육받아왔던 하나님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한꺼번에 변할까?
이거 이제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거기에 관한 문제 또는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자된 지금의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외면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이유는 뭐야?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한 것을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어느 시대나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길만 걸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살았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칼빈이 와도 안 돼요. 바울도 안 됩니다. 그 훌륭한 바울조차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샀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애매하죠.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죠? 어떤 때는 신자였다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그럼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느냐를 따라 이제 그 이유를 여로보암의 길을 추적하면서 이제 확인하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면 늘 기뻐해 주겠고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실 것이며 어떠한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현실에서 누리고 사는 신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 다 못 누립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있다고 해도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믿어요. 그죠? 믿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약간 이렇게 나사 하나 빠진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기쁘지 않아요. 모든 기도에 응답받지도 못해요. 그죠? 사소한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던 기억이 더 많아요. 제가 이번 달에 사건이 저한테 되게 많았습니다. 어쨌든, 저 사고 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앞차 박았는데, 다행히 뭐 그 차가 오래된 차라 뭐, 그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고, 근데 저희 차도 그렇게 많이 망가진 건 아니래가지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발목에 석회가 생겼어요. 관절에. 그래서 또 일주일 내내 병원 다니고 병원비도 꽤 나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있으면 또 어쨌든 용종도 떼러 가야 되죠. 입원도 해야 되고. 일이 많아요. 일이 한꺼번에 막 터지니까 이게 사람이 감사가 어딨어요. 그런 게. 컨디션 난조에다가 지금 완전, 오늘도 컨디션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비염이 와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여기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감사 안 나옵니다. 그죠? 짜증나죠, 그냥. 왜 이렇게 일이 터지는 게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냐, 그죠? 거기에다가 보험 갱신까지 했어요. 그게 끝나가지고. 돈이 첩첩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없죠.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이건 정말 저한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만큼은 들어주세요 했던 기도 응답 받은 적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세요. 내버려 두신 적이 뭐 엄청 많죠. 그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응답 받은 것보다. 그죠?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생각이 들잖아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질문을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무슨 기독 신앙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 자꾸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그래요. 또 믿음이 없는,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답을 얻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이상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신자들의 승리와 기쁨과 확신과 같은 위대한 약속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똥밭이냐고요. 왜 우리는 다윗 뒤에 줄을 서지 못하고 여로보암 뒤에 서는 것 같냐고요. 우리의 삶은. 왜 그럴까요? 다윗만 쳐다보고 있는지, 다윗 뒤에 설 생각은 안 하고 뒤에 다윗만 쳐다보고 있죠.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23편, 시편 23편은 외웁니다. 웬만하면 외우죠. 외우는데 왜 그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소원일 뿐일까라는 생각을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인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신자로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기에 모든 신자는 열애 없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고통의 삶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이기지 못해요. 이럴 리가 없다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답을 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게 답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열받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 내가 하나님 왜 믿냐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왜 기독교 신을 왜 믿냐고. 그냥 혼자 살면 되지. 니한테 좋은 것도 안 주는데 왜 그런 신을 왜 믿냐. 뭐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체념하죠. 그렇죠? 제가 제일 안 좋은 신앙이 체념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거의 그냥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상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고통은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세상도 타락했어요. 거기에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들이 우리의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고통받는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알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번에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워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 죄는 하나님과 계속 분리되려는 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분리되면 마치 좋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분리되면 되게 불안해합니다. 어느 인생이나 삶은 다 두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불안해해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이걸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사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탄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사탄도 나름 억울합니다. 걔는 그냥 유혹만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걔 너무 그렇게 막 절대 악이긴 한데 그러다가 걔가 막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죄 짓는 건 납니다. 내 안에 죄. 이해하시죠?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고 나예요. 내 죄.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죠.
그죠? 그런 하나님을 못 보게 하려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앞을 못 보게 해서 방향 감각을 없애요. 우리를 당혹해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폭하게끔 만들죠. 그게 세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겪는 당연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신자도 이 일을 겪어요. 동일하게 겪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이 문제에 대한 신자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당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라고 대답해요.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요구, 더 깊은 것보다 종교적인 요구보다 더 깊은 요구예요. 더 깊은 요구고 약속입니다. 이건 삶 자체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적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신자가 가져야 하는 삶 자체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신자가 가져야 하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기독교 세계관은 이상하게 이념화되어 버려가지고 개판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은 한국교회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것보다 더 깊이 삶 자체라고요. 삶 자체. 그래서 어째서 그런지를 그 앞에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거 앞에 내용이에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피인 백합화를 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세상의 끊임없는 위협과 시험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을 오늘 준비케 하는 거죠. 자, 내일 일을 오늘 준비케 하는 게 세상의 시험이에요. 내일을 대비하는 거죠. 그죠? 그게 나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오해와 혼동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설명할 건데, 우리는 당연히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내 노후를 대비해야 됩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들어야 되고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 돈도 모아놔야 돼요. 그죠? 자식들에게 어쨌든 피해 입히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면 저처럼 애가 없으면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내 통장에 돈이 얼마라도 있는 게 마음 편하죠. 그렇죠?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준비가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의 본질의 문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일을 자신이 내가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장악해서 내일이라는 시간을 앞으로의 미래라는 시간을 내가 장악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게 우리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돈을 모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닌데 내일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당연히 주어진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고요. 얘기했죠. 늘 죽음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도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아는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가 또 친인척이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집안 사정이 있겠죠. 딱 끊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유일하게 자기한테 잘해준 고모가 있었대요. 근데 그 고모를 30년 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목사는 아니죠. 후배네요. 만났는데 일이 하도 많아서 가지고 이번 주에 만났는데 너무 좋더래요. 고모도 막 어렸을 때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장례식장 가서 잠을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잤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 전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없다. 이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내일은 내 게 아니에요. 대비를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내일이라는 걸 얼마 뒤에 내가 몇 년 뒤에 나한테 연금이 들어오고 뭐 돈이 얼마 들어오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게 그런 건 나쁜 게 아닌데 그게 마치 나에게 확보된 것이냐 내가 내 미래에 내가 주인인 것이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는 그렇지 않아요. 내 미래를 내 손에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면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확보하고 싶어 해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똑같이 부와 권세죠. 그죠? 내 미래를 위해서 애들 학교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럽니까? 부와 권세를 위해서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것을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 통장이 당장 돈 빼빠느니 하나님보다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저라고 안 그래? 아니요, 저도 똑같아요. 통장에 돈 10원도 없으면 불안하죠. 이번 달 나갈 게 얼마인지 머리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오늘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오늘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내일은 결국 뭐냐면 또 다른 세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미래를 위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건 세상의 힘이거든요. 부와 권세잖아요. 결국은 건강. 그런데 그 부와 권세와 건강이라는 거 결국 세상 건데, 그러면 내가 결국 바라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자신 있고 확실해지려면 세상을 확실하게 하는 힘들로 나를 무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없고 내일도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아닌데요.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아닌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그래서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자식들한테 다 해주지 말라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그 권리를 부모가 다 뺏어가면 안 된다고요. 다 뺏어가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부모들은 원체 유별나셔가지고 전부 다. 독립을 했으면 냅두세요. 그냥 죽거니 살거니 지네들 알아서 살게. 뭐 죽겠어요? 죽으면 부모한테 오겠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남겨두셔야 돼요. 그거는 부모든 자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며 그토록 염려하며 확보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준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오늘과 내일을 살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확보시켜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다. 그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죠? 그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구해라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는 일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로 산다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로서 경고되는 바와 같이 세상을 확보하려는 싸움에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리하면 실제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날짜까지도 막 다 맞아.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유치하게. 1점 하는, 이거 원본 아니에요. 막말로. 사본이에요. 원본 없어요, 성경은. 사본이 그러면 필사다 틀릴 수도 있고 오탄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말에 1.1획도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이것도 한국교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우리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기독교 세계관은 근본주의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념화 돼버렸다고요. 그게 정치랑 묶어져가지고 저렇게 개판난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쉽지 않죠.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더 깊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좋은 곳을 여행하고 좋은 것을 먹으며 무엇이라도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좋아서 좋은 것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은 우리의 진심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한다면 분노할 분노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걸 가지고 좋은 걸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기에 바빠요. 네? 누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번호 20자리가 갑자기 생각났다고 그런 개소리나 해 자꾸 지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지. 하나님 좀 그만 팔아먹으세요, 진짜. 오히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슬픔과 좌절과 낙담과 고난 속에서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 상황.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냐 없냐를 묻는 건 고통이 없으면 그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그죠? 평안한 삶인데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제가 얘기하죠. 모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 애들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그런 애들은. 까먹었어요. 자, 그 인생이, 그 고통스러운 삶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 상황에서는 세상은 이미 끊어진
우리에게 끊어진 상이죠. 상. 보상 같은 그 상. 그죠? 상임으로 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답을 못 구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물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까미 아세요? 이방인 쓴 사람. 그 까미는 이제 그 까미가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세상은 부조리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부조리한 거잖아요. 이게 다 부조리, 안 좋은, 내가 뭔가를 원인 제공을 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겨나는 걸 이제 부조리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우리는 이 부조리를 그 죄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실존주의, 이 사람은 실존주의라고, 아니라고 그러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실존주의라고 판단하는데, 이 사람이 이 부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고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조리를 극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부조리 자체를, 우리가 자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안고 극복하겠어요. 그죠?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부조리를 안고 그래도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까미 그 부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고, 우리는 우리의 그 이러한 부조리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더욱.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얻게 되는 답은 세상은 잃어도 좋지만 하나님은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되는 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형통하면, 잘 되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없고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틈도 없어요. 애들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 안 좋은 환경, 어렵게 자란 애들이 철이 빨리 들잖아요. 그죠?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 나이에도.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 힘듦을 보면서 내가 뭘 해야,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거는 집이 어려워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집이 안 어려운 애들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어렵게 산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뭐 우리 때, 우리 부모님 때 다 어려웠으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아닌데 뭐 요즘 애들 너무 부하죠,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제가 많이 했죠. 지식과 정보에 대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 사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은 부부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우리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나를 알듯이 그러한 긴밀함, 연합,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하고 부모보다 더 긴밀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제일 긴밀한 관계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존재와 특별히 구별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는 대체 불가능하고 그 존재 자체로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누가 더 쓸모 있어서 더 윤리적이어서 더 헌신적이기 때문에 더 대접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더 대접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누가 더 못났고 더 고집부리고 더 아나무인이고 더 어리석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차별이 없어요.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그 자녀를 덜 사랑하지는 않죠. 원래 아픈 손가락한테 관심이 더 가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그 자녀를 생각하면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는 이유는 그 사랑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한숨도 안 쉬어요. 뭐 알아서 잘 살겠지 뭐 이러고 말지 한숨도 안 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짜증과 어떨 때는 승질로 나오죠. 이건 자식하고 부모하고 똑같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 말을 안 듣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부모한테 승질내기 시작하죠. 제 나이 때 되면 그래요. 어렸을 때나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한테 막 뭐라 그러는데 이제 저 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한테 막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뭐 왜 말을 안 들어?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사랑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실력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각의 마치 우리에게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 눈에는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인생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 신자된 인생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계속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신앙인 답이 없어요. 성장이 안 돼요. 그게 전형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동행한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되어 억지로 끌려가야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참여하는 그 자발적인 참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만 딱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때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을 하나님은 왜 외면하고 계시나? 이렇게 물어요. 이런 문제로 목사에게 상담하면 목사들은 뭐라 그래요? 뻔한 답을 하죠.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생각 있는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러죠. 그죠? 그 얘기 듣자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목사가. 그러면 아주 이렇게 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목사가 선택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장악하려는 방법을 구합니다. 그죠? 내가 구하는 방법들은 다 그래요. 세상을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내 인생, 내 앞의 미래를 장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결과를 달라고 때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존재인데 왜 필요하냐면 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보험이죠. 그러니 기쁨도 없고 두려움은 해소가 되지 않죠. 내일이라는 두려움, 오늘 가질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어떤 수단과 내용들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 없습니다. 잘. 기쁘다고 고통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한계 속에 살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외면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어요. 그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신자가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죠.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상한 목사들이 계속 이렇게 어렸을 때 옛날부터 얘기했던 건데 목자는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는 그럼 누구예요? 그 양 중에 제일 앞선 사람이 목사예요. 자꾸 우리 양들이
그러면 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응?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 양이 아니에요. 내가 온국교회,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내 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양이 아니에요. 나도 양이에요. 목사도 동일하게.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자는 권세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죠. 그죠? 양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보호자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기를 바라는 겁니까? 어떤 권력을 가졌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거죠. 양들이 목자를 의지하여 그 양들의 전 삶이 목자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다라는 것, 그 표현이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냐고요. 우리 삶의 어느 정황, 어느 순간, 어느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방치한 순간이 있냐고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단 한순간도 없답니다. 내가 침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가 가지는 깊고 놀라운 뜻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 대신 줬다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녀를 대신 줬다면 내 자녀를 대신한 준 그 존재를 내가 외면할 수 있냐고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내 새끼 목숨 바쳐가지고 구한 그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자녀를 주기 전에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한순간이라도 마음과 눈을 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자녀를 자기 자신의 아들을 당신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는데 그 주시기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향한 그 사랑이 멈추겠냐고요. 응? 그리고 그러면 줬어요. 그러면 내 아들 죽여가지고 살려놓은 놈들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안 놔두죠. 목숨값인데.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연하죠. 그죠? 목자는 양떼들 세워놓고 선착순 시키는 목자는 없어요. 선착순 이거 군대 가면 하는데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그죠? 목자 자신보다 양떼를 먼저 쉬게 하고 양떼가 먹을 자리로 먼저 인도해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시험과 위협이 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는 겁니다. 이것도 적당히 저것도 적당히. 그죠? 하나님을 외면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세상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세월은 사람을 결국 어디로 몰아가요?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어떤 업적이나 자랑이나 감격도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 되진 못해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할 수 있는 게 세상이 하는 수 있는 거 그래서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속여요. 이제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죠. 그래서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은 죽어야지만 완성되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무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죽어야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괴로울 수밖에 없죠. 나는 죽기 싫은데요. 그거는 영화롭게 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세상 계속 똥밭에 굴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은 이 차이를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형통함과는 먼 거리죠. 먼 삶이에요. 젊어서는 도망자로 개고생하다가 왕이 되고는 마음고생하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놈의 왕이 되는데 자식 새끼들이 하나같이 다 말썽을 부리니 응? 반란을 2번이나 일으키죠. 응?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하죠. 그리고 말년에 그거 고백하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다름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속이고 노략질하며 망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예와 신실하심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심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느 정황에서나 기쁨과 안심과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신자된 기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가지는 참된 복을 그래서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앞에서 본 16절 이하의 약속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민하지 않고 다윗의 뒤로 서기로 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소원과 다짐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가지는 영광과 특별함과 위대함과 그 진실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주심과 그 아들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우리의 진심을 바쳐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비록 그 길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승리와 자랑이 있는 인생인 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